자, 제가 전할 소식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 오늘은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 때는 가톨릭은 이단이다, 가톨릭은 이단이다 라는 제목은 좀 무섭죠? 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왜 이단인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 믿지 안 믿냐? 그랬더니, 야, 예수님 얘기는 다 소설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얘기야, 그거 믿지 마. 네가 어떻게 봤어? 그거 다 지어낸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너는 석가모니는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마호메트는 믿냐? 믿는데. 자기는 단군 신화도 믿는데. 아니, 곰이 사람 되고 그거 호랑이 뭐 그것도 믿는데 자기는. 어이가 없어서.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는 못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믿는데. 그거는 소설이래. 그거는 지어낸 얘기래. 있지도 않은 거래.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이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의심 드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사실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다. 맞지도 않는 거짓말 얘기는 철석같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 아빠 통해서 있게 되었지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모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느냐를 설명해 다오. 여러분이 있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해 다오 하면은요, 이 전 세계는 딱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세 번째 답은 뭐냐면은 외계인이 만들었다예요. 외계인이 만들었다. 얼토당토 않게 그 라일리언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 외계인 운동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껴놓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두 번째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 여러분이 있게 된 게 저절로 됐다, 요거든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든지 창조하셨다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믿습니다. 진화가 무엇이냐면은 자연과학이잖아요. 자연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됐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된 걸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저절로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 친구가 제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는 것,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과학을 믿는데요. 나는 진짜 진리를 믿는데요. 너는 미신을 믿지만 나는 과학을 믿는데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진화됐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는 진화됐어. 그게 있는 거야. 동물의 세계 같은 것도 보면은 맨날 진화에 대해 얘기하고 TV에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과 있습니까? 이과 손 들어보세요. 이과 1명, 2명, 3명. 3명? 이과 3명? 자, 공대 1명, 2명. 자, 이과 공대 나왔어요. 문과 어문 계열입니다. 자, 문과 어문 계열이에요. 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도 정말 부럽습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너는 교과서도 못 배웠냐? 교과서도 안 배웠냐? 심지어는 그 교육대학교 다니는 그 선생님들 후보생들이 전화를 해서 교과서에 나온 것도 모릅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지었다고 그런 거짓부렁이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학생들을 혹세무민합니까? 속입니까? 나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철석같이 믿는데, 자,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이과고 공대예요. 공부할 거 다 공부했어요. 문과, 어문 계열.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진화 얘기해요. 진화 막 이런 게 사실이라고 과학이라고 막 얘기해요. 절대 과학 아닙니다. 진화론이잖아요. 검증된 거는요 법칙이라고 붙어요. 과학에서는요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붙어요. 그것만 과학이고 그것만 진리고 그것만 틀림없어요. 론이라고 붙은 거는요 다 가설이에요. 가설. 진화론이지 진화 법칙 아니에요. 가설이거든요. 근데 방송도 여러분도 지금 다 가설을 믿고 있어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 올라가요. 그러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I'm so sorry but I love you. 그거 부른 사람 있잖아요. 빅뱅이잖아요. 네. 자, 빅뱅인데 야, 이거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이과 공대 출신이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문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수학 얘기 나오고 물리 얘기 나오니까 막 복잡해. 그래서 난 그거 믿어. 그냥 그렇고 많은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연력학 제1법칙,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이과. 왜 눈 돌리니? 이과 그러면 안 되지. 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에너지는 절대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변화될 뿐이다. 그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이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태워져야, 뭔가가 힘이 있어져야 거기서 빛이 나고 열이 날 수 있다는 거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이라는 것은 태초에 엄청난 큰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빅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 우주를 구성할 만한 이러한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있어졌느냐?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물리학 법칙 중에 제일 틀림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그 말은 에너지는 더 생겨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네? 바뀔 수 있어. 자, 여기 이 뜨거운 물체가 있어요. 이게 식었어요. 그럼 이 에너지가 공기로 접촉하면서 공기를 데우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똑같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빅뱅, 이 엄청난 큰 폭발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지금 태양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는 그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거든. 그럼 이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생겨나거나 소멸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이 우주에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느냐? 아무도 설명 못하고요. 두 번째, 또 한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밀가루 덩어리와 수제비의 양은 비례한다. 밀가루 덩어리가 크면 수제비가 많이 나올 것이고, 밀가루 덩어리가 작으면 수제비는 작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이것이 더해지거나 저절로 빼지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이라는 큰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이 우주가 처음에는 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아니,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니 우리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우주가 어떻게 그게 다 모여 있었으며 그 어마어마한 물질이 어떻게 처음부터 있었느냐? 이거는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이 안 되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빅뱅의 이론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법칙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 점점 허물어지는 쪽으로,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완성되어지고 질서 있게 되는 쪽으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모래랑 돌이 막 섞여가지고 집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했는데 어떻게 지구가 있으며, 어떻게 태양계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이거는요, 연력학 제2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겁니다. 법칙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폭탄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멋진 집이 하나 만들어졌어. 빵 터져가지고 막 돌멩이고 흙이고 쇠고 막 뭐가 다다다다닥 붙더니 기가 막히게 아주 멋진 집이 개집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폭탄이 떨어졌는데 개집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런데 폭발을 했는데 이 멋진 태양계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 이걸 믿어라. 이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을지 몰라도 공부 조그만 사람들은 조그만 공부만 해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벌써 이과 얘기를 좀 하니까 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원 후, 기원 전 있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면 기원 전 할 때는 기원 전 100년이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표기합니까? BC 100. 그렇죠? 기원 후 10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D 100.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약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AD는 뭐의 약자입니까? 하나, 둘, 셋. 뭐예요? 그렇죠. 안노 도미니입니다. 라틴어죠. 주님의 해, 주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카운트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카운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라틴어예요. 근데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야. 이상하잖아. 다 라틴어를 쓰든지 다 영어를 쓰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라틴어가 더 오래된 거니까 BC가 라틴어여야 되고 AD가 영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BC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기원 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있기 전에 라틴어가 먼저 있었어요. 영어도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인류의 역사를 나타낼 때 AD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지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의 그런 역사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17세기부터 한 1600년대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BC, Before Christ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석가모니도 사실이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호메도 사실이고 있었던 사람이고 뭐 이순신, 김유신 뭐 다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소설이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 되십니다. AD와 BC의 기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다른 사람이 다 소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전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진리다. 예수님만은 역사적 사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의 날들이 의미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하다 얘기하면 돼요. 너 AD의 약자가 뭐야? BC의 약자가 뭐야?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뭐 하나님이 야 그런 걸 믿으려면 과학을 믿어, 빅뱅을 믿어. 그러면 얘기하면 되겠죠. 너 에너지 보존 법칙 알아? 너 질량 보존 법칙 알고 너 엔트로피 법칙 아니? 공부 좀 하고 와. 말도 안 되는 거 떠들어대지 마. 하나님을 믿어.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그 마을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헛짓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뭐냐. 사람들이 나를 위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더 이상 이런 구질구질한 삶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 알죠? 스크루지 영감. 이제 크리스마스 맞아서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못되게 한지 봐봐. 다 보여주잖아요. 개과천선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예, 이건 스크루지 영감의 반대 얘기예요. 딱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봐.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준 어린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돼 있고,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가정이 막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 자기가 할아버지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안 도와줬으면 큰 낭패를 당하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평안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삶이 왜 가치가 없겠니? 너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진 마을을 보렴, 너로 인해서 이렇게 복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렴, 너가 왜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 너는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어. 네가 이 땅에 온 거는 참 위대한 탄생이야. 좀 이상했어요? 그런 얘기 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글이 있어요. 자, 그가 와서 그 마을에 의미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진짜 개미보다도 못하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형편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요, 진짜 위대하게 태어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나와요. 들에 양치는 목자가 나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위대한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아주 막대한 공헌을 하는, 큰 일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하면서, 그들이 가서 외치면서 그들의 이 사명을 온 세상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면,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어졌어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오늘 이 목자의 모습들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는요 그랬었어요. 이렇게 케이지가 있어요. 장이 있어요. 장에다가 짐승을 가둬놔요. 그게 뭐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멍멍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멍멍이가 많이 있었어요. 주로 그 장 안에 멍멍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름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가 일반적이었었어요. 초복 때 먹을 거, 중복 때 먹을 거, 말복 때 먹을 거.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축인 거야. 저기 닭이나 소나 돼지나 다 똑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를 봤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키우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세상 의미 없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의미 없는 모습이다.
나라면 차라리 안 먹을 텐데. 삐쩍 마르면 안 잡아 먹을 거 아니야. 단식 투쟁을 할 텐데 어머 그렇게 잘 먹어. 세상 의미 없다. 그 먹는 게 뭐가 의미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지가 더 먹겠다고. 세상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의 삶은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뼈다귀 2개 먹고 3개 먹고 그 멍멍이처럼 여러분이 2개 갖고 3개 갖고 더 갖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잊혀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할머니 성함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시려나?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뭡니까? 고조 할아버지 성함이 무엇입니까? 모를걸요? 여러분 몇 대만 지나가도요 기억되지 않아요. 잊혀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너의 존재가 의미 있어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목자들이 들에 양치는 밤에 밖에서 양떼 지키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형편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1등하는 거,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거,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닭 20마리 키웠어요. 집에 병아리 사다가 키웠는데 안 죽고 다 그만해졌어요. 닭 20마리 키워보세요. 세상 닭싸움이라는 단어가 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알게 됩니다. 닭싸움, 여러분 닭싸움 하잖아요. 무슨 싸움도 있고 저런 싸움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닭싸움이야? 엄청나게 싸워요. 엄청나게. 그 20몇 마리가 지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머리만 들이밀으면 거기서 막 다 찍어가면서 그 뾰족한 부리로 딱딱 찍어가면서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어마어마한 권세. 닭벼슬 아시죠? 벼슬. 내가 대단한 벼슬을 갖고 있어. 아래를 날갯짓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야 다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녀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가장 시끄럽게 다른 닭들을 쪼는, 가장 지가 잘났다고 지금 막 날갯짓을 해야 되는 가장 힘이 있는 녀석. 제일 오래 살아남은 닭은 제일 비실비실한 거, 맨날 도망다니는 조그만 거,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더 가지면 뭐고, 더 벼슬 있으면 뭐합니까? 더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 지옥 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에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등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돈이 100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권세가 하늘을 뚫을 정도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역사의 기준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만 여러분들은 동물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입은 것이지만, 여러분 저절로 진화된 거면 동물이나 여러분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요, 유물론이잖아요. 신을 부정하는 그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뭐 요즘에
방송에서 무슨 노래가 통과됐는데 주께서 나를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지으셨다고 그딴 가사를 붙여대는 정신 나간 놈들이, 제가 놈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쁜 욕을 하려다가. 그럴수록 여러분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귀하고 복된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너가 이런 일 하는구나, 다 기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살이와 여러분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자기 삶에 새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에 동참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욱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분노해요.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